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 1147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성경 어제까지 배운 내용만 사실 알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인간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고 그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시려고 하면 이미 이루어진 이 성경의 사실들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가 한 곳이 이렇게 증거가 된 것이라면 그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한다라는 것은 정말 나는 눈 감고 죽으면 죽을지 안 믿겠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이상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증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창조에 대한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쭉 연구하고 살펴보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다라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될 때도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혹 저주받고 재앙을 받을 때도 벌을 받을 때도 계약서에 약속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말라 비틀어졌던 그 무화과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2600년 동안 정말 주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19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정말 2600년 만에 독립하고 1900년 만에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가장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어제 7년 환란 속에 있을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렸잖아요. 그것도 성경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내용도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화복이, 화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재앙과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만 보더라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지은 죄대로 그대로 벌을 받습니다. 그게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동이나 그 선택의 결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쭉 조사해 봐야 됩니다. 한번 또 뒤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다 못 드린 마지막 전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것은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서곡과 같은 거다. 그리고 또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곳이 사실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약 26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시나리오대로요, 그 장소에서 그 나라들이 지금도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서 전쟁이 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디쯤인 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조상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한 시대를 양심 시대 또는 방치 시대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율법 시대 또는 선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자,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은혜 시대 또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던 것처럼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끝이 나면 더 이상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오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아마 노아가 만든 그 방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었거든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겁니다. 노아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한 사람도 못 탔습니다. 오로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타서 결국은 그 방주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라고 성경 배워서 천국 같이 가자고 할 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그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는 그 백성들이요, 성경 믿고 성경 배워서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도요, 사람들은 나 바빠. 나 지금 시험 준비해야 돼. 나 지금 자격증 따야 돼. 나 지금 취업해야 돼. 나 지금 바빠 하면서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요,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경대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배웠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근데 모양이 다르죠? 왜 시각이 다르죠?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요, 지구상의 모든 곳에 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어떤 나라는 밤이고 어떤 나라는, 어떤 지역은 낮이고 어떤 곳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잠자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하고 밥 준비하는 사람도 데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게 은혜 시대가 끝을 알리는 겁니다.
그 끝나고 나면 이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은 7년간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7년 환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이제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 7년 환란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요 악합니다. 사실은 악해가지고 결국은 핵무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요 우크라이나하고 자그마한 그 나라하고 전쟁하는데도 핵전쟁 핵을 쓰겠다 막 음포를 놓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보다요 악합니다.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인질 잡아가는 모습 안 봤습니까? 무자비하잖아요.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또 그것을 보복하지 않습니까? 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이 지구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재창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재창조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면 이 세상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제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하늘로 공중 재림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이 이방인들 중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그 수가 이루어지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7년간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7년을 절반씩 나눠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 3년 반에 거짓 평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어떻게 하든지 서로 미워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요, 국제 정세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마 디프레이션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막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서곡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그 중동 지역에 그렇게 시끄러운 그것을 다 잠재우고요,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평화의 사도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나중에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본색을 나중에 드러냅니다. 후 3년 반에 가면. 그러나 전 3년 반에는요, 그가 막 정말 이 사람이면 우리의 대통령, 또 우리의 총재, 우리의 총통이 돼도 좋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게 세계 정부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세계 총통으로 추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13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서
근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다 목 잘려 죽습니다. 14만 4천 명은.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세계 정부가 탄생이 되고요, 후 3년 반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색을 드러낸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질 건데 거기에 자기가 딱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존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요,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완전히 통제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중에 그 QR코드 없으면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었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 안 하면 QR코드에 딱 나타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는 그런 통제된 시대를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했듯이 AI가 지금은 인간의 지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시죠? 이 바둑도 AI한테 졌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이 법원 판정도요, 판사도 AI가 할 겁니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 의사들 수술할 때도요, 오히려 AI가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수술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면요, AI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요, 오히려 그게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것을까지 다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대로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게 666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코드는 666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은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성경대로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대로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666 말고 444, 999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 성경에는 666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거 없애버리고 999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999 시스템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람이 바꿀 수 있을 때는요, 성경은 그것을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는 성경은 그대로 직접적으로요, 그대로 예언을 해버립니다. 왜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할까요? 왼손에다 박으면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왼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코드가 들어가서 신분증, 여기 비밀번호 기능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가 도용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비밀번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체의 어떤 그 신체 구조를 가지고요,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른손 정맥이고 하나는 눈의 홍채거든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홍채, 이 눈의 홍채를 비밀번호를 하려면요, 이마에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기능을 하면서 거래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김포공항에 가면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때 비밀번호 기능을 하는 것을 뭘로 쓰느냐면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딱 대면요, 한 20초 정도 되고 있으면 그걸 딱 정맥 구조를 딱 파악해가지고 내 비밀번호 기능을 딱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저도 등록은 해놨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는 이 칩을 받게 하고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가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재앙이 떨어집니다. 성경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 그랬거든요. 7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재앙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100건이 되는 약 한 40km, 50km 정도 되는 우박도 떨어지고요. 바다와 강물이 피로 변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으로, 이 핵전쟁으로 이제 이 지구는 완전히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은요, 마지막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강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자, 누가 대장이 되느냐? 2절에 나오는 이 곡입니다. 곡. 2절에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 나라냐? 역사적으로 다 찾아냅니다.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된 책입니다. 자, 2600년 전에, 그럼 우리나라는 2600년 전에 무슨 시대를 있었을까요? 2600년 전에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아시죠?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이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사만시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만시대로 들어가고, 사만시대가 나중에 우리가 좀 통합되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되죠. 삼국.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됩니다. 삼국시대에서 누가 통일을 합니까? 신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또 열리죠. 통일신라 시대가 또 열리고 나중에 이제 또 누가 어느 나라가 들어서죠? 고려 시대가 등장합니다. 고려가 약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존립하다가 이성계에 의해서, 역성혁명에 의해서요, 이시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거 우리 역사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든지 그 2000 몇백 년 전이든 하여튼 그때 그 나라가 어딘지 다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어학적으로 찾아냈는데요,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세니우스라는 박사가요, 자, 로스가 러시아의 의원, 두발은 두볼스크,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의원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러시아의 의원이고, 그 다음에 두발은 두볼스크,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바, 이 다 지금 러시아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게 마곡 땅에 있는 그들 곡은 왕을 말하는 건데요, 그 마곡 땅이라는 것이 러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바, 5절 한번 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하는데요, 페르시아가 1935년에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입니다. 붓은 리비아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동굴아파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은 지금 터키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자, 이 말년 마지막 때에 이 말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 땅은 곧 어떤 땅이냐?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자,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이죠. 오래 황무했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자, 거기 보면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예, 이방에서 모여 들어와서 다 평안히 거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다 안 돌아왔잖아요. 이 언제 다 돌아온다 그랬죠?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다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전쟁 결과도 딱 성경에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를 대적합니다. 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 자, 이스라엘의 먼 북방이 어디예요?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북방이 러시아죠.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된다요? 엎드러지리라. 엎드러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산에서 다 엎드러질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 이 나라에 침공해 오는데요. 러시아 이 곡과 마곡이 대장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한 이제 바사,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또 리비아, 또 동그라파, 여기 그리고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요. 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해서요. 또 누가 쳐들어오느냐면은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과 요한계시록 9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전쟁을 위해서요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동방에서. 그래서 16장 16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머깃도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넓은 평야인데 그 머깃도라는 그것이 바로 이 헬라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거기 머깃도 평야에 가면 어떻게 표지판이 딱 있어요. 요그마한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입니다 하고 딱 영어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억을 말하는 겁니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 보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비밀입니다. 왜? 이거는 사람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비밀로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2023년 12월 12일 12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 딱 같은 시예요. 사람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 지금 사람이 80억 정도 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죽는 겁니다. 자, 동시에 죽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죽는데 무엇에 죽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함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핵입니다. 핵이 뻥 터지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아시죠? 그리고 불태워서 그 연기가 버섯구름같이 쫙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이제 낙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황과 같은 낙진이 나중에 또 그 피해를 더 줍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1900년 전에 예언됐는데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무기 해봐야 창이나 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어떤 전쟁인지는 이 사도 요한은 아마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모습까지도 봤는데요. 이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딱 서 있는데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일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연합군이 가잖아요. 근데 그 연합군도 지금 그들이 다 사실은 군사 협력을 다 맺고 협정을 다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아까 바사였잖아요. 페르시아, 이 영어에는 페르시아. 이게 1935년 이란으로 이름을 개칭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아예 풀어놨죠. 부스는 리비아라고 이렇게 다 지금 나라로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중동 패권 넘본다. 자, 옛날 소련 때부터요, 핵을 계속 러시아는 보유를 했잖아요. 러시아 대규모 핵 훈련을 하고 있다. 핵전쟁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 강국을 재현하려고 지금 누가요? 이 사람 알죠? 푸틴이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치들어가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악할 수가 있고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란하고 지금 다 협정이 돼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이란 군사협력 강화해놨죠. 자,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을 합니다. 그죠? 이디오피아도 친서로 노고라 했습니다, 이미.
그 리비아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그랬잖아요. 리비아. 자, 그리고 초군사 대국으로 치닫는 중국에서 지금 2억의 군대가요, 실제로 동원이 가능하답니다. 중국은. 그는 이거는 헨리 키신저가 실제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의 군사 아마겟돈 전쟁으로 분명히 갈 거다. 그래서 중공서 게릴라 2억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1945년 8월 6일 그리고 1945년 8월 9일 2차 세계대전 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때 원자폭탄에 비해서 지금은 수백 배, 수천 배 위력이 더 강합니다. 그런 핵무기를요, 지구상에 지금 수만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지구를 100번을 태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고 사람이 그것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사람이 알카테로 악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도 기록하시고 그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기록하고요, 오늘 이번에는 배우지 않았지만 바벨탑 사건도 기록해놓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환난을 받고 정말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진 시대,
그리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 7년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7년 환란 딱 시작될 때 7년간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 이제 살만하다 됐다, 이제 평안하다 하는데요, 그때 잉태된 여자, 아기를 베고 있는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요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호련히 오잖아요. 그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지구는 완전히 핵으로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과 인류 역사가 두 톱니바퀴가 탁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다. 예,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책이죠. 자,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찾았던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서 40절에요.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때가 찼고, 때가 이제 찼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제 실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잖아요.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옥 가기를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만 딱 보면 절대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만 하고 하는데도 또 사기치고 남 등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생명을 앗아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연쇄살인범도 잡히지 않아서 지금도 살아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신매매를 해서 그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 뜯어내고요, 아이는 죽여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안 잡힌 놈이 있어요. 놈. 영화 제목도 그놈 목소리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 없는 사람들 그 잡아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요. 중국에는 지금 막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장기 밀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그렇게 잡히지 않아서 벌 받지 않고 그렇게 죽어서 편안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애꿎은 사람이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 딱 죽는 거기까지만 딱 보면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다라고 성경은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 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이 공의라는 것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의롭게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경찰이 있고 판사가 있지만은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서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사람 경우 많이 있잖아요. 벌금도 떼이고, 그죠? 그리고 큰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재판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또 변호사하고 막 공방을 하다가 판사가 죄목을 또 내리잖아요. 당신은 징역 10년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스리스쩍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말입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보시면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죄도 싫어하고 죄 짓는 사람도 미워하고 그런데 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느냐고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빨리 그냥 죽여서 데려가 버리면 좋겠는데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냅두냐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도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방관이 뭐예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본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왜 저렇게 죄 짓는 사람 가만히 냅둡니까? 하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죄 짓는 사람 더 악하게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 8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지었는데 막 벼락이 떨어져서 죽인다든지 뭐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는 겁이 나서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근데 죄를 지어도 벌을 당장 하나님이 안 내리시거든요. 경찰한테 안 잡히면 그냥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 더 많이 지으라고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계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심에 사람을 딱 잡아서 가두고요, 가두시고 계정하시면, 계정하는 게 뭐예요? 재판을 연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열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시고 왜 그런 사람까지 가만히 냅두고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벌 안 내리시느냐?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당장 벌 안 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못 보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또 더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당장 벌을 안 내립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와 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장 벌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요, 지옥 가는 제목이 쫙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막 흉악한 자, 살인자, 가는 자, 술객, 우상 숭배하면서요,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 벌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애들 나중에 키워보세요. 3살 정도 되면 말하기 시작, 말 잘하잖아요.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했다고 만약에 지옥 보내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하는 것만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하는 사람만 지옥 가고 거짓말 정도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거는 내 기준이고요,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벌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요. 유예해 주는 거예요. 유예가 뭐예요? 유예. 미루어 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 영국의 잉거솔이라는 그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증명해 보이겠소 하고 밖에 나갔어요. 하늘을 대고 하나님 욕을 막 바가지로 했어요. 막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와서 하나님 대고 욕해 보세요. 하나님 죽이는지. 하나님 안 죽입니다. 봐주신다니까요. 오래 참아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때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잖아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하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라. 경고하잖아요. 왜 경고합니까? 너도 심판받아서 지옥 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혹시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요, 고속도로로 쭉 달리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지역,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표지판 왜 붙여놓습니까? 당신도 이 사람처럼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에 이르고 죽으라고 그렇게 붙여놓습니까?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붙여놓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너무 과속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앞도 잘 주시를 해서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경고를 붙여놓는 거예요. 자, 성경에 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고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죽었다, 육신은 죽었어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뭘 자백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요, 다 자백합니다. 직접 고하는 거예요.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전의 일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점심 때 뭐 먹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한 달 전에는 더더욱 모르고, 1년 전에는 더더욱 모르고, 10년 전에는 더더욱 모르고,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납니까? 10년 전에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어릴 때 지은 죄는 더더욱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입니다,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도적질도 하고 이 말입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간음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공박하며, 서로 싸우면서 공격하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가면 차례대로 쫙 펼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모습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고 나서 심판받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입니다. 이 성경책도 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행위 범죄록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생명책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고 나서 심판받으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잖아요. 물론 그게 들키지 않아서 안 받는 사람, 또 붙잡히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루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한 43분 정도 됐는데요. 50분까지, 오늘은 가면 2분 더 드리겠습니다. 50분까지 이 자리에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있고, 어떻게 심판받는지, 무엇에 대해서 심판받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세한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이제 내일은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하고 의사 딱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내가 어디에 아픈지 또 내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단받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떻게 내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생각, 우리 자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먼저 알 것은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이 달라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여기 빨간 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은 그 사람 겉모습밖에 못 봐요. 참 예쁘네요, 멋있네요, 잘생겼네요, 참 이런 겉모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2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살펴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란 게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죄 중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요, 마음으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미우면 어때요? 미운 마음 때문에요, 그 세계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그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요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사고 났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다른 사람은 걸리는데 왜 저 사장은 안 걸리지 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사람 속에. 그 나쁜 생각이거든요, 나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야 제대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죠.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요? 음란한 생각, 도적질을 하려고자 하는 생각, 죽이고자 하는 생각, 간음하려고 하는 생각, 탐, 욕심, 그리고 악하고 독한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 홀기는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7가지 가정한 것이라 말은 그냥 막 끝없이 가정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나쁜 감정이 있어도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버지 올해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속에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집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도요, 아버지한테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죠? 안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또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하면 아이고 사장님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꾸미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요, 이 짐승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아주 공감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짐승이 공작입니다. 공작하면 어때요? 이 뒤에 있는 깃털을 쫙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툭 하면서 나 멋있지 하면서 앞놈을 이렇게 꼬시잖아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랑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하고, 내가 너보다 노래도 잘하고, 내가 너보다 머리도 좋고, 내가 너보다 돈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지위도 높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하면서 온갖 것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쫙 이렇게 좀 괄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합시다. 내가 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그 사람보다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 사실 다 누가 준 겁니까?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가 잘난 것처럼요, 자기 아버지가 잘난 것처럼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와 재산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막 괄시하고 무시하고 자랑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이렇게 재산을 주고 부를 준 것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더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5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 가난한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 공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났다, 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정말 멸시하면서 살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하면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고집이 세요. 그죠? 그리고 염소 눈이 아주 엄흉하게 생겼습니다. 딱 눈동자가 보면요, 노랗게 해가지고 딱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아주 엄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소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고집과 하나는 음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워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성경대로 다 되어가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얼마든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을 줄 알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집이에요?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요, 결국은 더 심판이, 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즘 간음죄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가,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범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정상적인 부부가 별로 없답니다. 옛날에는 주로 남편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자들도, 죄송합니다, 사실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막 세컨드, 서드 하면서요, 그렇게 막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법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이번에 지금 남 국가대표 이게 펜싱
남모모씨하고 뭐 전 모모씨 이렇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정말 그 죄 없는 그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 당해가지고 그런 상처를 입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래. 사실은 현혹되는 겁니다. 뭔가 재벌 3세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뭔가 좀 막 그 선물 공세하니까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아니요, 그거는 실제로 가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요, 이 특히 음란한 죄는 사무쳐 있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그냥 비근한 예입니다. No, no, not at all, not at all. I know we're all busy. It's the same for everyone. But, you know, if we don't get this development file finished by the end of the week, then we'll never get it done. So I think if everybody pulls together and works a bit of overtime, then we'll all benefit in the long run. Don't you agree? Yes, yes, yes. Are you listening to me, Alan? So, as I was saying, you don't mind looking at me. 사람 마음속에요, 음란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그것이 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짐승은 돼지입니다. 돼지하면 생각나는 게 욕심이잖아요. 여러분들, 돼지는 다른 짐승들도요, 이게 욕심이 있어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항상 이게 자식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새끼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짐승들도 보면요, 사람보다 나은 짐승들도 있습니다.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잖아요. 어떤 거미는요, 나중에 자기 새끼에게 자기 몸을 다 바쳐버립니다. 예, 문어도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투를 벌이다가 자기 목숨을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새끼를 살려내는 그런 문어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나가지고 그냥 어떤 데는 가면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어디에 막 놔둬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돼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도 먹는 데는 터치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데 새끼가 온다. 그러면 새끼도 밀쳐버립니다. 떠받아버립니다. 돼지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사무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배반하여 팔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팔고 자식이 부모를 판다 그럽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을 딱 마음속에 품으면요, 그게 나중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내가 저것도 나도 저거 가져야지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런 어떤 순간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사람의 어떤 도덕심을 평가하는, 시험해보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드리려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15만 받죠.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여기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당신의 도덕의 잣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전쟁, 부패, 탈법, 정치, 왕따. 그렇죠. 도덕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요. 그 돈 때문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형제지간에도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내가 조금 더 받겠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요. 서로 법정까지 소송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돼지와 같은 욕심이 우리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요. 막 그 부정행위도 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특히 대학생도요. 그 강의실에 가보면 책상에 빼곡히 써놨고 중고등학생 때는 우리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잖아요. 치마 그 허벅지에다가 또 써서 이렇게 막 컨닝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짐승이 뭡니까? 거북입니다. 거북은 어때요? 머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아주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같은 바람을 피워도요. 내가 피운 것은 로맨스고 남이 피운 것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이렇게 뇌물을 받아도 내가 받은 것은 떡값이고 네가 받은 것은 감옥에 갈 뇌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요. 그런 아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이 여우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자애들이 특히 더더욱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연기 잘하죠. 이번에 전모 씨도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며요. 막 10명의 막 뭐 어떤 뭐 경비하는데 사람도 데려가고 막 뭐 얼마 못 살 것 같은 사람 그 흉내 내 가지고 막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랬다며요. 아주 기회주의자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북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사람 속에요. 자, 그리고 이 5번째 이 짐승은요 맹수입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 표범 뭐 이런 맹수 있잖아요. 맹수는 어때요? 아주 포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이 악하고 독한 포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막 엄마가 딸에게, 막 자식에게 온갖 노를 다 퍼붓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설입니다. 욕설, 히브리 욕설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화내고 욕하고 막 다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살인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뭐 육신의 어떤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을 다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미움의 살인의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이고 뭐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왜 그 사람을 죽입니까? 미워서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 이제 증오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의 동기를 보는 겁니다. 동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욕을 잘하잖아요. 욕을. 여기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맹수와 같은 악하고 독한, 그리고 정말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회만 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번째 이 짐승은 뱀입니다. 뱀은 혀가 두 갈래잖아요. 한 입에 두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사람은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누구랑 멀어졌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범죄하는 그때 영혼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탁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거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 어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요 연구를 해봤답니다. 하루에 사람은 몇 번 거짓말하는지 평균입니다. 평균 하루에 200번씩 한답니다. 안 하는 것 같죠? 다 해요. 거짓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요 평균 하루에 200번씩 한다는 거예요. 200번 곱하기 365 곱하기 여러분들 나이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몇십만 번,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백만 번을 벌써 거짓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음부에 들어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서 가장 고통받는 신체가 어디 있냐면 혀입니다. 혀. 혀가 가장 뜨거운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내 입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특히 또 여기 이제 7번째 이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는 어때요? 서로 모였다면 개구개구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또 뭐 동창들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떱니까? 말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 흉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막 비난하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시기질투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막 참말인 것처럼 하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저렇지 않아,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안 그런 척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요 이 사람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참다가 누르다가 안 되니까요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죄는 안에 싹 감춰놓고요 몸으로 덮여 있죠. 옷을 입었죠. 화장도 좀 더 해서 더 이쁘게 보이죠. 그리고 또 체면도 차려준다고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또 포장까지 해요. 어떤 데 가서 헌금도 기부도 하고 뭐 선행도 하고 다른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가 안 그런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거 봐줍니다. 사람은. 그죠? 사람은 봐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우리 중심 속에 여전히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탐욕,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참다가 누르다가 안 되니까 나오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요 죄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은 죄 공장이니까요. 공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릇 공장에 가면 그릇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라면 공장에 가면요 라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은 죄 공장이라니까요. 죄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계속 죄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은 나이가 그렇게 젊지만은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은 죄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공장이라니까요. 1살 반이면 질투심 딱 생깁니다. 그래서 연년생이나 한두 살 차이 나는 동생이 태어나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아이가 뭐 화가 나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뺏어갔다고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요. 엄마 아빠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다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나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다 알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우같이 그렇게 딱 행동합니다. 그죠? 욕심도요, 얼마나 많은지요. 어릴 때부터 이 보세요. 양손에 들었죠. 하나는 또 물었죠. 그리고 발은 또 어디다 올려놨어요. 또 다른 발은요. 욕심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악한 마음이 있고 독한 마음이 있었어요. 동생을 막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 잡아당기고 동생은 죽겠다 하는데 누나 표정 보세요. 이 아이 표정 한번 보세요. 이런 표정이 어릴 때부터 다 있는 거예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요.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안 사주면요, 땡깡 부리면 엄마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뚜껑 열리면요, 배는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함부로 쉽게 해버리잖아요. 이 자전거 계속 훔친 반드시 죽이겠어. 도둑질이 더 커요. 죽이는 죄가 더 커요. 자, 이거는요, 초등학생한테 너 무슨 죄 지었는지 한번 써보라고 한 겁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을 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하라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을 한 일, 모두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집한 일, 이모 밉다고 이모 딸 때린 일, 고자질 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간 일,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잘난 척한 일, 동생과 친구들을 놀린 일, 학원에서 미워하는 친구 학원 벽에다가 욕 써놓은 일, 학원 선생님이 괜히 화를 내어서 째려본 일, 나의 잘못은 모르고 무조건 나의 주장만 내세운 일, 동생을 때리고 욕한 일, 동생 잠잘 때 간지럼 피우고 이불 머리까지 덮어 씌운 일,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굳은 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 짜고 한 일,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초등학생이 솔직하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죄만 지었겠어요?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정말 죄가 계속 쌓이잖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눈덩이처럼 쌓였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는 죄 나무로 따지면요, 죄 열매가 가득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욥기 1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시편 40편 12절에는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머리털을 셀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 죄가 더 많은 겁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죄가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이 말이에요. 벌레는 징그럽잖아요. 구더기는 더럽잖아요. 여러분들, 벌레가 여러분들 몸에 붙어 있을 때가 더 징그러워요? 남의 몸에 붙어 있을 때가 더 징그러워요?
내 몸에 붙어 있을 때가 더 징그럽잖아요. 막 내 몸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잖아요. 막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안 해야 돼. 옛날에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제 아들이 아기 있을 때요, 한번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이게 그 천식 때문에 응급실을 갔는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119에 실려와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 그 대원들이요, 후레쉬를 귀에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가 막 발로 막 징글징글 밟아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가 자다가 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자기 몸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그죠? 근데 왜 죄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합니까? 내가 짓는 죄는 로맨스라 그러고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남이 짓는 죄는 막 저들은 쳐 죽일 놈 그러게 생각하잖아요. 왜 벌레는 자기 몸에 들어오면 더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구더기가 내 밥상에 올라오면 더 징그러워요? 남의 밥상에 올라오면 더 징그러워요? 내 밥상에 올라오면 더 징그러워야 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정말 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부패했다 말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덩어리인 이 죄 공장과 같은 이 마음으로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삽니까? 나무로 따지면 나쁜 나무입니다. 죄 나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우리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죄 나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그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기질은 아버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내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슬로 올라가면 나에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을 누가 물려줬느냐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바로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프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게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죄인일까요? 1번은 좀 착해, 사람이 볼 때 좀 착해 보이죠. 2번은 보통 사람처럼 보이죠. 3번은 생긴 것도 깍두기같이 생겼잖아요. 죄가 가득 차요. 누가 죄인일까요? 모두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죄를 안 짓고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죄가 없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온갖 죄가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선포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또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게 우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값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죄값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값은 얼마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입니까? 죽고 났습니까? 죽고 났습니다. 이 육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요, 바로 우리 영혼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잖아요. 이 사망은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끝부분, 이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로 이 불못, 영원한 불못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에 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전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 반대로 딱 눌러버리면요, 이 형광등이 싹 가버립니다. 전기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연결됐느냐 끊어졌느냐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연결되면 불이 들어오고 끊어져 버리면 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가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죄인의 운명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 신분을 죄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온갖 죄를 짓는 겁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고 그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을 정리를 해보면요, 정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뜨거운 곳이다 이 말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단 말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은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일을 갈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지옥이 가장 무서운 곳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그러면 불구자가 되죠. 한쪽 팔이 없으니까.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고 말고요.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면 절뚝발이 됩니다.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고 말고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 그러면 애꾸눈이 되잖아요. 한쪽 눈 없이 한쪽 눈으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고 말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자르고 다 빼고 다 그렇게 해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서,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끝까지 그리로 가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원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두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지옥에서 건진받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 운명에 있으니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지옥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동안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요, 몸에 배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정말 자숙하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은 그렇게 좀 살려고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일 저녁에 또 말씀을 배우시면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또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운명이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함께해서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